그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각자 우리 있는 곳에서 좋은 안식일 또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2021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곳 산양리 지역에서 선교 생활 또 선교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월 1일 새해입니다. 정말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월 1일이 안식일 예배랑 딱 맞은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안식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영상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산양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사실 새해 첫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꽉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길지 않은 설교지만 설교가 끝난 이후 이 37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양립교회 성도님들의 한 해가 37편에 등장하는 이 의인의 길과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악인과 의인의 구도로 나뉘어져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편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한 시편 가운데서 어떤 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우리는 꼴랑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듯 시편에 등장하는 시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 역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였던 마르틴 루터는 시편 37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편 37편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다 소개한 이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르틴 루터의 설명으로 시편 37편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이 설명하고 있는 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의 양상을 우리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지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먼 옛날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동일하게 그 먼 옛날부터 2021년이 시작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면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절 3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나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말고요. 하나님 믿는 의인들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해주실 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유혹에 혹은 죄악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엇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나요? 엎드러지지는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흠이 없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시험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말하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점차 우리의 품성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쩌면 이 과정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으면 그래 나는 구원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요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악인은 어떨까요? 오늘 시편 37편 바로 전에 36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심판의 장면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데에 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는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한번 믿음 아래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37편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길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의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신원을 밝히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에 대하여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절 혹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의와 사랑, 의와 공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던 주제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뜻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첫 번째는요,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가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는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2021년에는 우리가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눠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성도들, 선을 행하는 교회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을 올 한 해 동안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지혜로운 말을 하며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공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양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다짐이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의인의 길과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 우리의 중심에 두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를 가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꼭 잡으신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날 이 안식일에 그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 또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 해를 살며 넘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산양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